또 로마서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앞에 부분을 좀 되짚어보고 들어갈까요? 바울이 앞부분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이제 7장부터는 은혜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은 쓸모없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며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한 의무적인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율법이 살아있을 때만 율법이 사람을 주관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역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나. 이 내용이 좀 어렵게 보이지만 이미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모세오경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6절에 말한 것처럼 의문에 묵은 것, 즉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벗어났으니까 영의 새로운 복음에 따라 살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새로운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복음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면은요. 성도와 율법의 관계를 결혼법에 비유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 근데 로마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들 이해하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죽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지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 매여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심판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적용을 받는다 그 말이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아내를 구속할 수 있고 죽으면 남편에게 자유하다.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이제 자유하고 새로운 남편에게 속한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엎드리게 하지만 율법에 매여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율법 두려움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율법이 죄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보십시오.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게 죄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이득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죄가 율법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율법의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율법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탐심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생생하게 살아 있었죠. 제대로 율법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 율법을 깨닫게 나니까 나는 죽더라 그 말이죠. 주님만 살고. 과거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를 원했을 때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기세등등했죠. 바울도. 근데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율법 아래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세우죠. 율법이 죄인이 짓지 말라 하면 인간은 더 악해서 일부러 그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 하면 더 악해가지고 일부러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가 계명을 기회를 타서 더 죄를 짓게 하더라 그 말이죠. 자, 9절에서 바울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더라 그 말이에요. 율법을 몰랐을 때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니까 자기가 가장 의로운 자인 줄 알았어요. 교만해서 막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율법을 참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내 죄가 더 드러나게 되고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안에서 더 죽게 되더라 그 말이죠. 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더 죄짓게 만들더라 그 말이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죄가 율법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도다. 이 말은 자기를 더 교만하게 만들었고 더 이방인들에 대해서 판단하게 만들더라 그 말이죠.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원래 율법도 계명도 다 거룩하고 선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것을 통해 죄가 들어와서 율법을 잘못 깨닫고 더 죄를 짓게 하더라 그 말이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제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이 선한 율법이 내게 오히려 나를 죽였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오히려 내가 더 교만해지고 더 죄짓게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율법 안에 죄가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뭐 고구마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고구마 안에 썩는 어떤 균이 들어가면 점점 썩어지면 고구마는 몸을 해롭게 만드는 거죠. 썩은 고구마는 마찬가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율법 안에 죄가 들어가서 그 율법 가지고 더 교만해지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랑하려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쁜 거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망각하고 잘못 사용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판단하고 율법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계명은 좋은 것인데 사단이 그것으로 나를 속여서 내가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돈이 좋은 곳에 쓰면 좋지만 돈의 욕심에 빠지면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계명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히 죄되게 만들고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은혜를 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말씀으로 어떤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으로 내가 죄를 깨닫고 그 죄 앞에 내가 엎드려서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이제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이 신령한 줄 알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죄에 빠졌다 그 말이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더라.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율법을 통해서 더 거룩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제한에 빠지더라 그 말이죠. 제가 설명한 것을 더 자세하게 한번 더 보면은요,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신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내가 아직도 죄의 속성이 있어 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더라. 그렇게 자신이 연약하더라 그 말이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내게 없도다. 이렇게 원하는데도 원치 않게 행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해도 오히려 원하는 것을 못하고 원치 않는 죄를 더 짓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핑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실제 존재하는 죄를 밝혀내고 있는 거죠. 죄의 역할이 그거예요. 하고 싶지 않는데도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걸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항상 죄의 지배를 받아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죄의 지배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며 나간다면 그 성령께서 그 죄를 이기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자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끌어주시고 내게 힘을 주셔야 죄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죠. 마지막 부분,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안에는 선과 악이 같이 있더라 그 말이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자, 그래서 내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서 정말 속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어떤 법이, 육신의 어떤 정욕과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가더라 그 말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건져냅니까? 성령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해봐도 되지 않고 성령이 인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 말이죠. 아마 이게 완전히 해결되려면 우리가 부활의 날 변화된 몸이 돼야 가능한 거지, 우리 안에는 항상 죄와 또 하나님 의를 따르고 있는 두 가지 법이 항상 싸워요. 성령에 의해서 죄의 법을 이겨야겠죠. 자, 성도가 죄의 유혹을 받고 있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성도 이중생활이 아닌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뜻 사이에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은 죄를 짓게 하는 반면 성령께서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역사를 하신다. 자, 승리의 비결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으면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항상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영적 전쟁에서 패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주님, 나를 이길 수 있게 해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길 수 있게 해주옵소서.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법뿐이다. 자기는 의롭다는 생각은 교만하게 만들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음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 의로울 수 있다, 이러건요, 다 어리석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이 나를 인도하셔야 의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과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바울의 개인적인 갈등, 죄와 율법 사이에 갈등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고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